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참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자세히 언급하는 데에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죠. 구약 예언의 성취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들레헴으로 이끈 이 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자세하게 확실하게 계시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할 정도로 확실하게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 탄생과 함께 그분의 별을 나타나게 하셨을까?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냈어요.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과 몇 사람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본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별을 나타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별을 본 사람은 동방박사 이 세 사람과 수행원들 정도, 이 정도만 보았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요,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합니다. 별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별을 만들거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것이지 사실은 인간의 한계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별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전혀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은 분이신데 다만 그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것을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이끌었던 이 별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별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들에게 나타났나요? 서기관들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왕인 헤롯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준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별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박사들만 별을 알아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 비밀을 나타나실 때에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잡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 이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시구나 깨닫게 함으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병자들에게는 병을 치료함으로 나타내셨어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가 이 오직 별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만 나타난다 그런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가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서 삶을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줄 때에 모든 그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도 밤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도 어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고, 이 동방박사도 자기의 천문학으로서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발견했고,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절한 삶에 그들의 관심에 필요한 대로 나타내 주시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바로 이 메시아의 별, 이 별을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헤롯 왕이 이렇게 질문했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질문에 바로 응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이다. 이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말씀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바로 응답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도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태어날 것 그들이 머리로는 알았어요. 베들레헴이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잘 알았는데, 심지어 많은 내용도 암송까지도 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야 성경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한 자가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금 현재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머리로만 와닿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메시아임을 안 사람은 천사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과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소수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태어난 장소는 알았지만, 그렇죠? 태어날 장소는 알았지만 정작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몰랐어요. 자, 구분이 되세요? 어디서 태어날 장소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아니까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몰라요. 그거는 연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을 때 머리로 믿어서는 깨닫지 못해요. 머리로 믿어서는 깨닫지 못해요. 내용은 아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 베들레헴으로 이끈 별이 계속 이 빛을 내고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방황했겠죠. 이 별을 갖다 잊어버려가지고 방황했을 거예요. 사실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다가 잠시 그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 쪽으로 오면서. 근데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별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방황한 경험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옛날에 이 시대에는 이게 맞지 모르지만 오늘 시대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 때 그런 것을 볼 때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한 영적인 방황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부름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 이것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은 다른 종교인하고 별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붙들림 받는 그러한 신앙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박사들이 하늘에서 비치는 별을 통하여 이제 어디를 가야 할지를 이제 선택했죠. 그 별을 보면서 먼 길을 오면서 험한 길을 걸으면서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 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따라온 거죠. 그 동방이라고 하면 보통 그 당시 어디냐면은 그 지금 말하면 그 이집트 그 이라크 쪽인데 이란 쪽입니다. 그래서 짧으면은 뭐 한 1,000km 좀 넘고 길면은 한 1,500km, 2,000km도 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 험난한 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 별이 있었어요. 별을 볼 때에 그들은 피곤함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제 박사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마지막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도중에 실망하고 넘어질 상황이 올 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별이 동방에서부터 천수백 킬로를 왔어요. 그동안에 이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인도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곳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을 때에 그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신앙에 방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이 참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 성탄절 때 이렇게 축하하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참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데요. 또 하나 이 생각할 것은 박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 때는 별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꿈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꿈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데에 많이 유익하죠.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난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들었을 때, 정말 안 믿던 사람들이 병 들었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때 위로할 때에, 소망을 줄 때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참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가득할 때에 소망이 되신 말씀을 붙들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열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별을 보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난 이후에는 꿈의 지시를 받아 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지시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면에 새로운 빛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하늘에 있는 별을, 그 빛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면에 바로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향을 받게 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주변의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보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빛을 보고 쫓아가는 모습이었더라면 이제는 그 빛을 비추게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이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박사들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에 누구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까? 그의 별. 바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냥 무슨 아무 별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의 별. 사람들은요, 내 별,
우리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빛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힘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이지,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오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욕하고 또한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하면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자, 지금 별이 쭉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서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이제 더 이상 별이 움직이지 않아요.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거기가 종착지예요. 더 이상 별이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별이 지금까지 인도했던 종착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종착점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어야 돼요. 내 모든 소원의 성취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